언제나 왕 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교통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적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먼저 결정하겠죠.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가는 길의 교통편을 선택할 겁니다. 비행기가 타고 싶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한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그 여행 상품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그 여행 상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싶은 이유도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 여행지를 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 교통수단을 조금 불편한 것으로 바꿔서라도 그 여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조금의 불편함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아무리 편하고 좋고 안락해도 이 길 끝에 멸망과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해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면 그 사실을 안다라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 불편해도 그 길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불편하지만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넓고 편한 길이라도 그 끝에 죽음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모양, 그 길의 편함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 길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선택하는 그 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서 멸망에 선택하는 길인지 생각해보고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갈 마음을 결단을 하십니까?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걸 수 있다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산상설교를 하는 끝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마무리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개념을 새롭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잘 되는 것, 부를 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성공하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자녀를 잘 낳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봐도 풍성함을 누리고 잘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유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었고 그 복을 쟁취하고자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바꿔버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이며 나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응답함으로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자 깨닫는 것이죠. 내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었죠? 주님 곁에 세우다라는 겁니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게 위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 있는 자로 바꾸셔서 주님 곁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온유한 자 아니었습니까?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애통함으로 주님 곁에 세워졌다라면 그 주님의 손에 내가 통제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온유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루어지고 내 삶이 통제되어지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맛보아 알았다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통제되어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천국을 상속받을 때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목적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죠.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병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을 소망하니?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 복이 있고 그 자가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배부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꾸신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것은 복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의 개념, 여러분은 지금 넓은 문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취업하는 것, 내가 배고프지 않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아프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통제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넓은 문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활동,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지금까지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며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살인하지 않는 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넓은 문의 개념으로 음욕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은 결혼한 이후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품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으로만 간음하는 자도 간음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며 살았던 삶이 넓은 문에 들어간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좁은 문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에만 지키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외 십계명을 어긴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십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간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험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간음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종교활동,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할 때 남의 눈에 드러나고 남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건 넓은 문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로변에 가서 행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으며 남들이 뭐 내가 금식하는 걸 알게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상급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넓은 문으로 종교생활하고 있고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행하는 그 모습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신앙활동,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알아주는 것, 누구나 섬기고 싶은 자리에 들어가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넓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들어가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좁은 문을 선택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신앙이고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봉사할 때에 그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께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인 거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 것을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 내려갈 때에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남의 발 밑에 섬기는 자리에서 머리 숙여 발을 씻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 넓은 문으로 갈 거니 좁은 문으로 갈 거니라고 가르쳐 주셨고,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삶, 네가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았던 그 종교 행위, 그 모든 것 넓은 문이었어. 이제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도리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로 이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실 분이 계십니까? 있다라면 안타까운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넓은 길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게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좁은 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도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행동하고 믿고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넓은 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착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 그게 좁은 문의 신앙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을 갖고자 애쓰는 것, 이게 좁은 문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자신의 평안과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 섬김과 봉사,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고 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감으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여러분 넓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거의 없다고 저 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래 좁은 문이 맞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힘들고 외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문이 좁다라는 이 의미는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내 몸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고 무엇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크기의 문이라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외롭게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고 혼자서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 길, 그 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리에 섬김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그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홀로서기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응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혼자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만 그 혼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나 혼자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기에 외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외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외롭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외롭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바른 길로 걷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냐라고 말하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연애를 해도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님이 내준 과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 과제를 복사해서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만큼만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미처 못해도 그것만 내가 제출함으로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한 삶을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의 것을 표절하고 도둑질해서 좋은 성적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만 공부해서 비록 좋은 성적은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외로운 길 선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욕하고 저 사람은 같이 상종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 나는 그 비난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주변에서는 불법과 편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정직하게 네가 얻은 세금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제출하지 말고 조금 속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고 해도 나는 정직하게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이러한 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응원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신앙의 친구나 선후배들조차도 네 너무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좁은 문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혼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에서 끝난다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헬라어의 그 어근은 박해와 고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나와 같이 좁은 문을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조차도 박해와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선택했던 그 선택,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 한두 번은 누군가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믿음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삶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 동침한다라고 말했을 때 한두 번은 그냥 주변에서 웃어넘기죠. 아이고 조선시대 사람이구나 라고 웃어넘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킬 때 너 미쳤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할 때 과정이나 부풀리지 않고 자소서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자소서를 쓰면서 제출하는데 그때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는 내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네가 소설로 써서라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쓸 거야 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협착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한두 번에 대해서는 옆에서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착하구나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상대방을 착하게 대해도 상대방이 동일하게 나를 호구로 보고 나를 계속 이용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계속적으로 선으로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은 너 미쳤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산상설교 통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무엇이고 넓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무엇이고 좁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많아.
여기에 너희 수많은 무리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극히 적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합시다. 지금 비록 내가 넓은 문, 넓은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좁은 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봅시다. 그 문, 혼자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신앙에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도 그 삶을 살겠어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한 문입니다. 그 문을 우리 열고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좁은 문을 만날 때마다 선택하는 그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질책하고 바보처럼 여기고 호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선택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문 선택합시다.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찬양팀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좁은 문을 선택해야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왜냐? 문을 열려고 할 때 혼자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시 문을 닫고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길 걸어갑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걷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넓은 문, 넓은 복, 소유의 복과 잘됨의 복만을 추구했던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냥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지키면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내 마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어리석었고 주님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런 거짓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홀로 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홀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신앙이 성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함으로 주님 성장되는 자가 되게 삶의 주님 바라보는 것이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4개월 가까이 산상순을 통하여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배운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홀로 외롭게 통과해야 되는 그 좁은 문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험담하는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신앙 바른 길 좁은 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넓은 문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그 좁은 길에 험난하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걷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